옛날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고양이를 무서워하는지 멀리서 고양이 소리만 나도 기겁을 하고 쥐구멍에 들어가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마술사가 너무 안쓰러워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생쥐는 저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술사는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되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내 모습이 생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다른 고양이 만나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나를 큰 개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큰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자 큰 맘 먹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그 다음부터 사냥꾼의 소리만 들으면 기겁을 하고 끝없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와주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자 지쳐버린 마술사는 그 생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도와주려고 해도 네가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방법이 없구나. 너는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래서 생쥐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나라냐 하면 사실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 그 아람의 수도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이란 말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메섹이 바로 여기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수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언이죠. 1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어떻게 된대요? 성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즉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폐허가 되느냐? 2절 말씀.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양떼만 가득하고 그 양들이 눕는데도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양들은 예민해서 누워있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빨딱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을 깨울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죠. 황폐한 도시가 되고 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얘기는 2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뭐죠?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별명.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예언하다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다메섹 예언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그 이유는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갖고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두 나라가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으니까 한 묶음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예언하고 바로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그래서 17장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람, 즉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다메섹과 동맹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왜 아람과 동맹을 맺었느냐 하는 거죠.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 동맹을 맺었냐면은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각자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런데 둘이 동맹을 맺은 것을 위에 있는 아수르가 바라보니까 내 나라 바로 밑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무너뜨리고야만은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했는데 아람과 동맹하는 것이 오히려 아수르의 눈에는 반드시 제거할 대상이 되고 만 겁니다. 두 나라가 서로 살자고 동맹했는데 이제는 멸망의 동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해가는가?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 즉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락해지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쇠락해지느냐 하면은 5절만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거둬갈 것이기 때문에 폐허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우리 개인이 망하는 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죠? 아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동맹을 맺었느냐 하면은 아수르를 너무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혼자 상대할 수 없으니까 동맹한 거니까. 아수르를 너무 무서워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아수르는 그렇게 무서워할 만큼 강한 나라였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수르를 그렇게 크게 본 결정적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아주 작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작게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수르를 너무 크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크게 보게 되고 크게 보았으니까 무서워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동맹을 맺게 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크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인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태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티끌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한 앞에서 어떤 숫자는 제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은 그 앞에서 티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세상은 커지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를 들고. 제목이 뭐죠? 태산인가 티끌인가? 자,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태산이면 세상은 티끌이 되고, 세상이 태산이면 하나님은 티끌이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공식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서 이거 큰일 났네, 세상이 무너지겠네라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티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정확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건너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홍해 바다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에 치는 데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도간에 는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는 죽었다고 외칩니다. 그 아우성을 들으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그랬어요. 위대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말을 그 위기 가운데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아니, 크게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죠. 더 이상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만난 사건, 즉 아수르를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바로 아람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10절 말씀인데 17장 10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너의 의지와 힘이 될 것 같은 이방 나라를 끌어왔다. 이종해서 심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안전장치를 한 것인데 그 결과는 슬픔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비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부딪혀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충돌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충돌하는 나라 중에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강한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냐? 그게 13절입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나름 있는 힘을 다하지만 주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은 쫓겨가겠고 그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큰 산 앞에 있는 겨와 같고 폭풍우 앞에 있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걸 줄여버리면 태산 앞에 티끌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꽝꽝하고 부딪히며 누가 센가 겨루고 있지만 그 강한 나라들 하나님 앞에서 태산 앞에 티끌인 것이다.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침이 되기 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태산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크게 태산처럼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본래 크기만큼 커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어느 개가 이기겠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이길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개가 이길까요? 흰 개와 검은 개 중에서 어느 개가 이길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네가 어느 개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그 개가 이길 거다. 그런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고 철학적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내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태산처럼.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예배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작아져서 티끌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지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왜 커 보이느냐? 세상을 너무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크기보다 훨씬 커져서 우리에게 세상이 태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많으냐? 왜 안 할 짓을 자꾸 하면서 망해가는가? 북이스라엘이 샘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죠. 아람과 동맹을 맺음으로 망해버리지요. 안 할 짓을 왜 했냐? 아수르를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을 티끌같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워서 떨었죠. 북쪽의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했기 때문에. 그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두 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두 나라 저절로 물러갈 거다. 그랬는데 아하스는 그 두 개의 부직갱이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아수르를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화를 내죠. 왜 하나님을 없이 여기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을 티끌같이 작게 여기고 아수르를 태산같이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이냐. 왜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입니다. 17장 7절로 돌아가서 7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자기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는 것. 여러분, 이게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안 해서 고난당한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뭘 봤나? 8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까지 바라는 보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가짜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상 섬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상과 영적으로 전쟁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큰 분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도 됩니다. 된다고요. 하나님이 최고라면. 근데 그 어느 것이 하나님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생명이든 돈이든 회사든 자식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주는 마음보다 그 마음을 거기에 더 뺏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뭐냐?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식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네가 믿었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자기가 키우는 개가 식탁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주인이 음식을 먹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간절한 눈동자를 가지고 음식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걸 보면서 루터가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한결같은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개는 음식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잡념이 많은 것일까? 회개했다고 합니다. 개가 음식을 바라보는 데는 사심이 없죠. 오직 한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한없이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세상의 것이 티끌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인생 허무해 이렇게 될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티끌인데 뭐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럴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만족감을 신앙용어로 평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 속에 물결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기의 크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며 안심하느냐? 내가 너의 태산이냐? 아니면 세상이 너의 태산이냐? 너 혹시 세상의 어떤 일을 주목해 보느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것은 아니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이고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태산이면 세상은 티끌이 되고 하나님이 티끌이면 세상은 태산이 되는 공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하면서 망할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면서 안 할 짓을 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유다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태산이 됩니다. 바라오니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제대로 보고 그 앞에 있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예배 세미나로 모입니다.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하여 수서의 가정마다 가정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예배 세미나로 모이겠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무언가를 배우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면서 신앙이 계승되는 시간이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예배의 제단이 우리 수서의 가정들마다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에 비해 아주 작은 티끌인데 우리는 세상을 태산으로 착각하며 놀라며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쫓기고 있습니다. 바라오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게 해 주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